네,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고난을 잘 견디길 바라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난을 이기려면 평상시에 항상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영적으로 마음을 무장하는 그 내용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미련을 항상 버리는 마음으로 무장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쓰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썼던 것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로마라는 그런 정부 이름을 쓰면 더 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대체적으로 로마를 의미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로마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크고 화려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바벨론이란 나라는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 역시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그 로마 제국도 여지없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금방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 것의 결핍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이 곧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귀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미련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 영원한 것에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영혼 구원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구원돼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힘을 쓴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평상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 교회 성도끼리 서로 문안하라, 따뜻하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인데 당시 교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표현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따뜻하게 서로 사랑과 또 기도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아들 마가 했을 때 마가가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분위기는 남의 아들일지라도 내 아들처럼, 남의 부모일지라도 내 부모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표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때 당시에 이마나 볼에 이렇게 입맞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풍습이었죠. 자,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혈육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아가페 사랑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교회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극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있으니 두려움을 내쫓고 서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담기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마음을 묵상하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평상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성령님의 평강으로 항상 마음에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강도 아니라는 거죠. 신적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강인데 이건 신적 평강이죠. 세상의 평강이 아닌 거죠. 자, 이런 평강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항상 훈련되어 있어야 이 평강이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신적인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믿음이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잘 무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